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메시아가 그 백성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빛을 탕감해 주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반은 군중의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쏟아지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악의 근원인 귀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다음 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의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는 왜 맹인이 두 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증거를 효력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서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이 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차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경고하셨을까요? 눈먼자를 고치는 것은 메시아의 예표로 예언되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달려들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 전파는 큰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에 9장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민중의 지지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장 35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하신 일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 없이 떠돌아 다니는 동족을 보며 생긴 깊은 연민과 슬픔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표현은 자신들을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예언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자주 등장하던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앞 못 보는 두 사람과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한 사람을 포함해서 겉으로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이스라엘 자신도 그 필요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새로운 주도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수가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질투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9장 37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의 기도 외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다음 장에 제자들은 파송을 할 것입니다. 그 파송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술을 기다리는 밭은 어디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